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개입하셔서 전쟁이 멈추게 해주시고 정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의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금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들 우리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니 나를 위하여 받겠네 미래 주님과 동반한 자를 저희를 부를 것이요 그들이 여기는 자를 그들이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이를 위하여 인도받는 자 정금이 우리 저희 것이다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우리 잠시만 우리 우크라이나에 또 우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일생을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의 전쟁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잃고 가정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 전쟁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배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신뢰 주시옵소서. 우리 전쟁을 신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주님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잔전해지는 것 같더니 또 지구 반대편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유로 있어든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의 아들을 전쟁 때 나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모든 이해 관계들이 하나님 여러분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충전하여 주셔서 이 땅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본능에서는 의지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중에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한 분들 여러분 기억에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참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이 되면 제 마음의 한켠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처음 외국에 이제 나가서 살 때 만났던 한 영국계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외국에 처음 나가서 그 교회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몇 년간 굉장히 많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언어도 서툴고 할 때 용기를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주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지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가서 만든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에게 늘 데이빗 너는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데이빗 너는 키도 작은데 너무 멋있고 데이빗 너는 너무 잘생겼고 똑똑하고 앞으로 누가 널 만날지 모르는 그 여자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럭키한 사람이었다.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다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사랑을 주니까 얼마나 그 외국에서 외로운데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참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니 섬기듯이 제가 잘 섬기고 서로 이렇게 정을 많이 주고받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정말 가족 이상으로 많이 사랑을 줬던 분이라 지금도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도 지금도 제가 많이 기억을 하는 분입니다. 아주 왜소한 체격의 영혼 바꾼 할머니세요. 간호사 하셨는데 참 신사의 나라에서 오셔서 그런지 할머니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나 이 신사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많이 이렇게 박혀 있고 참 사람을 살면 참 신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사하면 남자를 생각하지만 제가 이 할머니 로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신사라는 말은 꼭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사가 남자 여자가 따로 없지요. 왜냐하면 신사라는 말 자체가 고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가 이 허리에 매는 옛날 귀족들이 허리에 매는 띠, 귀족을 의미하는 그 띠를 의미하고요. 사가 이 선비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사라는 말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고상한 사람을 일컬어서 신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신사적인 사람을 만나면 아마 그 누구라도 여러분 그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웠겠지요. 목사님이 신사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 기억이 나겠죠. 그죠? 장로님이 신사적이면 아마 여러분 그 장로님 생각이 날 겁니다. 권사님이 신사적이면 우리 집사님이 신사적이면 시간이 지나도 그분이 많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고 또 감옥에도 갇히면서 고생하다가 풀려나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또 그곳에서 쫓겨나서 온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그리스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이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이 바로 신사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이죠. 헬라 원문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그럽다고 표현했지만 고상하다라는 말이에요. 작은 마을에 사는 베레아 사람들 이들이 고상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사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닿자마자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가 그들 안에 생기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어돼서 그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앗인데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비신사적인 사람들의 말씀이 닿으면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그 씨앗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사적인 사람을 만나면 당사자가 다 축복입니다. 신사적인 목사님을 만나면 성도들이 축복이고 신사적인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도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에어들 처치에 이제 온 지 3주가 됐는데 이 성공의 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들 아직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다들 신사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신사적인 부모를 만나면 자녀들이 큰 축복이겠죠. 또 신사적인 자녀를 만나면 부모에게도 큰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사적인 우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비신사적인 사람들을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같이 사는 가족 중에 누구가 신사적인가 비신사적인가 그래도 여러분 비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도 항상 신사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옆에는 오히려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신사적인 배려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는 비신사적인 사람들 항상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요. 이 베라에 와서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못 이어서 비신사적인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베레아 사람들 공동체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비신사적인 삶에서 신사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신사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성도 중에도, 우리 직장인, 여러분 나가서 이웃들 간에도 정말 비신사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얼굴이나 외모는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가 보면 다 알죠. 요즘에는 뭐 마스크를 하도 쓰고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곧 마스크 다 벗으면 다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아세요. 주님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바로 신사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반듯해 보이고 신사처럼 모자도 쓰고 지팡이를 들고 우아하게 걸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고상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사적인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신사적인 행동일까요? 신사적인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들의 표현에 항상 감사함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 베레아에 사는 이 신사적인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인 바울과 실라를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 마음이 순수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온 이들을 참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한 바울과 실라의 마음도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당연히 마음이 따뜻해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돌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나 어디 이렇게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앉아 있으면 말씀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증거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비신사적인 성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이 벽들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어서 말씀이 전해지다가도 마치 길가에 뿌리는 그 씨앗처럼 막 씨앗이 튕겨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한테 말씀이 막힘이 없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만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나에게 좋든 내가 원하지 않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기 때문에 버릴 게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닌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멕시코 원주민 마을에요. 정말 여러분 그 남미에 얼마나 훌륭한 자연의 혜택과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원주민 마을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지하수였어요. 이 지하수가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수가 활활 쏟아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찬 냉수가 활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살 필요도 없고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쪽에서 뜨거운 물이 또 한쪽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원주민 마을에 사는 아낙네들은 빨랫감을 가져가서 빨래도 삶고 찬물로 해보고 이렇게 빨래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관광객이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 이러한 마을에서 사시니까 너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빨래 관광객 중에 한 여인이 푸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감사하게는요, 이 빨래를 잘하도록 비누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비누가 없어서 이 빨래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가 이 관광객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훌륭한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걸 보니 빨래를 빨 비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씻을 비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물, 찬물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멋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지 않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별담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기에 그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웰컴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날마다 씻기고 깨끗게 되는 축복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가 살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청결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참 신사적인 사람이 되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되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신사는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젠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스윗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는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수히 받지요.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을 송곳과 같이 지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영혼의 양양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고 쓰여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와 부흥의 현장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당시에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데 가난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어찌 귀부인들이 그 가난한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나왔겠는가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의 겉모습만 고상해 보였지만 귀부인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영혼까지 고상해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요, 로마의 이 불이 나서 로마시의 3분의 1이 다 불탔을 때에 일주일 동안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잘못의 누명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다고 하지요.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역사가 전해지기로는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온몸에 밀랍을 입히고 그 밀랍 육신에 불을 붙여서 황제의 정원에 밝히는 등으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굶긴 사자를 푸른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은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주는 그것을 보고 즐겁게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빈정거리면서 로마에서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보고 웃다가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공포에 질리고 눈물로 울부짖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아니라 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화하고 평안하고 고상한 얼굴의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이 네로 황제가 기절할 정도로 그들의 얼굴과 모습이 부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자박이 되는 저 공포의 순간에 밀랍으로 온몸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고통 가운데도 저토록 고상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종교가 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저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저들은 죽음을 초월하여 그들의 고상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놀란다는 겁니다. 결국 네로 황제는 정신병으로 스스로 자살하는 그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지. 그 이후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이후에도 9명이나 되는 더 악한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였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종교를 기독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의 고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뒤로 찢겨지고 불에 다 없어져 재로 변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당당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인격을 신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듯 내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사가 되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친절한 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짜 신사적인 것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은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 사람들처럼 깨끗한 영어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익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부활주일이 있는 4월 17일까지 주말을 뺀 4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시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에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예수님 원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쳐나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으려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고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베레아 사람들이 오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직도 우리 변해야 될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정말 비신사적인 우리의 말투와 행동과 생각이 아직 습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받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신사적인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 공동체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